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오늘도 살아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혹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10일부터 낮 전도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모아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 8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람은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돌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충돌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마음에 새기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충돌한 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요,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름하여 아벡 전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벡이란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블레셋은 아벡이란 지역에서 진을 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에베네셀이란 곳에서 진을 치고 싸웠는데 아벡에서 전투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함으로써 법궤를 블레셋 민족들이 빼앗아 갑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게 엘리 시대 때 그 법궤를 빼앗겼고, 그리고 법궤는요, 이제 아벡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시돗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스돗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가드 지역, 그리고 에그론 지역, 그리고 베세메스 지역까지 이렇게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셔요. 블레셋 민족에게.
그래서 그것을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마지막에 벳세메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 지역으로 그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냐면 블레셋 민족들이 수레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암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암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거기에 법궤를 싣고 에그론에서 그 벳세메스까지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그 법궤가 또 다시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졌는데 그 기럇 여아림에 사는 그 법궤가 있는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비나답이에요.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몇 년을 있었냐면 거의 70년을 있었습니다. 사무엘 그 70년을 있으면서 다윗은요 참 그 법궤를 옮기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성으로. 그래서 에벤에셀 그 전투 20년,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한 게 40년,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한 10년이 지났을 때, 그 20년, 40년, 10년 하면 70년이죠. 약 70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비나답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우사였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자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사였고, 다윗은 그 법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지고 왔냐면 좋은 수레를 준비했어요. 성경에 보면 새수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수레가 아니었고 새수레를 준비했어요. 거기다가 법궤를 가지고 이제 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민족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겁니다. 그때 그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아비나답의 자손 우사였고, 우사는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 소들이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탁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가 휘청했겠죠. 그때 우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법궤를 손으로 잡은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사무엘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입니다. 6장 7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하심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사가 잘못했다고 하셨을까? 왜 우사를 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정말 새수레 했고 그 앞에서 막 음악도 울리고 막 악기도 연주하고 정말 정성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우사를 쳤다라고 말씀하시고 우사와 충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우사는 충돌하기까지 이르렀을까? 우사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냐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여호와의 궤, 이 법궤는 수레에 끌어서는 안 됩니다. 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법궤, 이 여호와의 궤는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37장 그 말씀을 보면요, 법궤를 만들 때 채를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채를 통해서 4명이서 이렇게 매어서 그 법궤를 운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 법궤를 메고 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지지 말고 반드시 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하 5장, 6장 잡아두시고요. 민수기 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그와 자손이 와서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맬 것이니라. 매야 돼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다라가 아니고요, 몸에 닿았다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매고 운반해야 되고 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지연돼 버린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간 거예요. 다윗성으로 가는 것이 지체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일이 지체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딘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몇 달을 있었냐면요, 석 달을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 집에 석 달을 법궤가 있으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왔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12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이 있었는데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듣고 여호와께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뒤에는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고 왔대요? 메고 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안전하게 궤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겠죠. 처음부터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우사를 치지 않으셨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형제자님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이 너무 편리해 보였던 거예요. 편리주의를 따라간 거예요.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에 실었다라고 했죠. 메고 온 게 아니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수레에 싣고
그것을 몰고 왔던 거예요.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까지 간 것처럼 그것이 너무 편리해 보였던 겁니다. 그거 보면서 참 기발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블레셋 사람들 참 편하게 옮긴다. 꼭 그렇게 고지식하고 힘들게 옮길 필요가 있을까? 꼭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할 필요가 있을까? 옮기기만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세상은요, 더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더 편하게. 그것을 발전이라고 하죠. 형제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예요. 이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또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남유다는요 여로가 리을이죠. 그래서 리을을 따요. 르호보암이에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는 그 마음이 혹시 남유다에 가지 않을까, 그 르호보암에게 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편리한 것으로, 편리주의를 그 마음에 넣어줘 가지고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꼭 갈 필요 없다.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26절입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그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했어요. 그리고 2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뒀어요. 문제가 뭐냐면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꼭 예루살렘까지 가서 해야 돼? 그냥 베델과 단에서 편리하게 하면 되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그 편리주의로 사단 마귀는 계속 유혹해요. 꼭 수요 말씀 들어야 해? 인터넷으로 다 되는데. 꼭 수요 말씀을 집에서 들어야 해? 그냥 오고 가는 길에 귀에 꽂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시간이 지나면서요, 주일 말씀도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꼭 가서 들어야 돼? 집에서 들으면 되지. 나올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제를 줌으로 하지 않습니까? 형제자님들 어땠어요? 처음에 지금도 힘들지만 너무 힘들었죠. 근데 시간이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이는 게 두려운 거예요. 편한 것에 적응이 되고 더 편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꼭 화면을 켜놓고 교제해야 돼? 더 편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화면을 꺼놓습니다. 꼭 내가 앉아서 들어야 돼? 누워서 들어도 되겠지. 내가 꼭 옷을 편하게 입어야 돼? 그냥 잠옷 입고 어차피 뭐 아무도 안 보는데. 그 편리주의 때문에 우리 마음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편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 것처럼 사단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3절 보겠습니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 있었어요. 그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해요. 그리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장소도 자기가 정했고 시간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교회 일정에, 우리 그랬잖아요. 정말 교회 일정에 내 일정을 맞췄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 일정에 교회를 맞추는 거예요. 꼭 주일에 11시에 말씀 들어야 돼. 다른 교회처럼 한 5번 정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시간에 듣고 놀러 가면 좋지. 주일 꼭 그 말씀 들어야 돼. 어차피 녹화되니까 오후에 내가 편한 시간에 들으면 되지. 낮에는 내 할 일하고, 아니면 내일 들으면 되지. 아니면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요. 놀러 가면서 차에서 틀으면서 들으면 되지. 도착해서 들으면 되지. 이 작은 것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장소에 대한 편리주의, 시간에 대한 편리주의, 그 편리주의는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교회를 떠나게 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편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한 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12장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너희가 다시는, 점점 멀어지다가 이제는요 완전히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한번 안 가도 돼. 그래, 요번 달 빠져.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요, 야,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다시는 교회 가운데 갈 것 없다. 편리함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헌신이 없는 교회 생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편리함이 아니라, 예수님도 편리하게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죠. 우리가 그 뒤를 정말 따라가기에는 너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따라가면 얼마나 따라가겠습니까? 편리함보다요 좀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생각되어도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편리주의는 교회와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편리주의가 계속 들어오면은 형식만 남게 돼요.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눈도장 찍으러 와요. 구역장님 저 왔어요, 목사님 저 왔어요, 이렇게 눈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마음은 없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편리주의에 완전히 휩싸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제는 말씀이 안 들어오고 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편리한 것을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서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로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이에요. 네 마음을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 첫 번째는 편리주의를 쫓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냐면요, 세상 풍속을 좇은 거예요. 세상 풍속.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3절에 좀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냐면 새 수레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실는데 얼마나 좋은 수레에 실었겠습니까? 새 수레였어요. 그리고 4절입니다.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 했냐면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과 비파와 서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뭐 했냐면요, 여호와 앞에서 주악했어요. 하나님께 찬양 돌린 거예요. 새 수레였습니다. 음악도 연주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이에요. 블레 사람들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때 우리는 더욱더 세상 풍속을 좇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넣어줘요. 또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꼭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풍속을 좇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되죠. 세상 풍속은 돈이라면 다 된다라고 합니다. 부자 되세요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세상 사람들은 오직 부자 되게만 애쓰잖아요.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 채권에 미쳐라, 비트코인을 사라,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이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풍속은 그렇습니다. 빨리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세상 풍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부자 되기에 너무 애쓰지 말라고요.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4절입니다. 잠언 23장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세상 풍속은 부자 되기에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린 다르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어찌 그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과연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요, 내가 한없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데마가 그랬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왜요? 세상 풍속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 헛된 꿈을 바라보면서 갔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자녀 교육할 때도 참 그 세상 풍속이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 흔들릴 때 많죠. 세상 엄마들과 얘기하면 어때요? 우리 아들은요, 뭐 피아노도 다니고요, 태권도도 다니고요, 수학학원도 다니고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요. 이것도 가르쳐야 되고 저것도 가르쳐야 되고, 초등학생인데 학원을 10개 다녀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요. 삶이 너무 힘들다. 야, 왕년에는 괜찮았는데. 그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세상 풍속이잖아요. 내가 못 이룬 거,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 자녀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게 세상 풍속이죠. 자녀가 잘 못하면은 뭐라 하지 않아요. 기죽는다고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그랬다고 해요. 다윗은 아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했어요. 세상 풍속이죠. 근데 우린 다르잖아요. 정말 그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며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6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풍속이 그래도 우리는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아요. 우린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구원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를 가르쳐야 되고, 예절을 가르쳐야 되죠. 부모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정말 인성을 가르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근데 세상은요, 우리 마음 흔들어놔요. 그렇게 말씀대로 하면은 아이 바보 돼. 세상에서는 일터에서도 비리를 저지르고 정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정직하면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게 세상 풍속이죠. 사람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를 심상히 여기고 비리를 행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고 그래도 우리는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우리는 여러 곳에서 세상 풍속이 나를 유혹하고 내가 거기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마치 물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 안은 짜지 않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야 되죠. 근데 조금만 방심하면요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 내가 새 사람이지. 내가 왜 세상 풍속에 쫓아가고 내가 왜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져야 될까? 이건 아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정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요 살려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죠. 그때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온통 세상 풍속.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 받았잖아요. 어떻게 제일 큰 사랑이랑 세상 풍속이랑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은혜로 얻었잖아요. 선물로 공짜로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애굽에서 하는 그 풍습을 계속 봤을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풍속을 보면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또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봐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풍속이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애굽에 있는 그 세상 풍속이 묻어 들어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때는요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떠났던 것처럼요 정말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고 교제가 나에게서 떠나고 기도가 나에게서 떠나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 것이 묻어 들어오면서 그것이 뭐가 잘못됐어라고 하면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세상 풍속을 좇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세상 풍속 좇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그 세상 풍속들이 있다. 그거 좇지 마라. 그거 조심해야 된다.
나는 그 세상 풍속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쫓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너 이전에 있었던 그 애굽 땅의 풍속 좇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앞으로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는데 거기에 있는 풍속과 규례 행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우리가 좇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좇아야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산다는 거예요. 왜? 나는 여호와니라.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어떤 풍속이냐면요, 가증한 풍속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죄는요, 가증한 거예요. 그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좇음으로, 하나라도라고 돼 있죠. 하나가 들어와서 둘이 됩니다. 둘이 들어오면 셋이 되고 계속해서 그 풍속이 들어오면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좇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요, 스스로 더러워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깨끗이 하고 정말 주님의 몸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내가 성전이죠.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증한 풍속이 들어오면서 스스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0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쫓아내는 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이에요. 이방 풍속은 하나님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하라고 했냐면 좇지 말라. 그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방 풍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6장에 읽었던 그 말씀을 쭉 보면요, 아 그렇구나, 이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왜요? 편리함과 그리고 세상 풍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2장 볼게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게 죄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외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그 법궤는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서 약 70년간 있으면서 우사도 봤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익숙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법궤가 그거 만지면 안 된다,
꼭 메고 가야 된다. 그거를 마음에 계속 새겼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지면서 경외심이 없어집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을 범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래서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도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것처럼 그 경외심이 사라지고 익숙함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이런 경외심이 사라지고 할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를 대할 때입니다. 법계에 임재하셨던 것처럼요, 주님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고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받은 달란트가 다르죠. 손의 역할도 하고 발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그 머리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처음에 구원받고요, 교회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저도 좀 두려운 게 뭐냐면요, 그 컸던 경외심이 점점 사라지면서 익숙해져 갈 때 다시금 저를 돌아보곤 합니다. 교회에 익숙해지니까요,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막 비방할 수도 있죠.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이끌고 나가는데 교회를 자기가 함부로 주장하려고 하고 교회의 머리가 내가 되려고 해요. 저는 그때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다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 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왜 큰 소리를 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교회의 경외심이 사라지면요, 교회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요, 교회 안 나가,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상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였냐면 그들은 죽게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교회 앞에서 거짓말하고 교회 앞에서 죄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 교회를 정말 더 사랑하고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참석할 때 처음에 정말 그 말씀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처음 구원받을 때 그랬잖아요. 야, 그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형제 자매님들이 모인 곳에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 모이면요, 너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막 느껴졌고,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간증하고, 그 간증이 너무 좋았고, 그 교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교제하고 함께 먹고 찬송하고 했죠. 간증 부탁받으면요, 너무 두려워요. 근데 설레기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곳에서 내가 어떤 간증할까? 교제 시간에 늦으면 어떻습니까? 늦으면 5분 늦었네 막 시계 보면서 막 뛰어갔잖아요. 야, 지금 이제 시작할 텐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교제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도 귀중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5분 늦으면요 마음이 너무 죄송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교제에 늦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린 살았어요. 근데 익숙해지니까 어때요? 교제하고 있습니다. 교제 시간에 다른 곳에 가서 3, 4, 5 모여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제를 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익숙해지면서 간증을 판단해요. 매번 하는 간증, 몇십 년 동안 하는 교제, 이제는 비대면으로 하면서요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잘할 수 있지. 준비하지 않고 교제를 인도하고 준비하지 않고 간증하는 거예요. 대면할 때는요 그래도 좀 빨리 오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하면은 더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는데 이제는 더 늦게 오는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죠. 내 사정이 어떠한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집중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줌으로 교제하다 보면은 서로 얼굴이 보이잖아요. 컴퓨터로 이렇게 노트북으로 보면은 다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노트북으로 보면 한눈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안에서도 전 마음을 담아서 간증하고, 정말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기록하고 마음으로 하는 게 보여요. 물론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안 보이겠죠. 근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이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좀 삐딱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생각하면요 다시금 또 똑바로 하잖아요. 형제자매님들을 대할 때도 처음에 구원받으면 다 천사처럼 보였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인데 저 형제님이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분 너무 사랑스러웠고요. 그리고 막 섬기고 싶잖아요. 막 주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가죠.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 마음으로 형제자매들 대했잖아요. 근데 익숙해지면서요
그 형제자매님들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요, 인간적으로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말을 함부로 해요. 잠언 12장 18절에는요,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상상해 보셨습니까? 칼로 찌르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칼로 맞으면 그 상처는 아물잖아요. 근데 말로 받은 상처는 정말 오래 가요. 내가 그 형제 자매님을 정말 그 예수님이 피로 사신 나의 동역자로 생각하면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다시 또 돌이킬 마음이 있잖아요. 기도해 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함부로 말했을까? 그리고 경외감이 사라지면서 막 판단하는 거예요. 야, 저 형제는 그래서 안 돼. 저 자매는 이래서 안 돼.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는 말이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비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무서운 말씀이죠.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무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시죠.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간데? 너가 입법자냐? 너가 재판자냐? 내가 내 피로 산 구원한 그 형제 자매를 왜 판단하냐? 그 한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 된장 국물녀라는 그 검색어가 막 1위를 달렸을 때가 있어요. 화상 테러범이라고 하죠. 이렇게 식당에서 식판을 갖고 이제 음식을 갖고 있는데 그 된장 국물이 그 조그만 한 7살 정도 된 아이에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 된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은 한 50대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그 된장 국물녀 나쁜 사람이라고 그게 올라왔던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댓글을 달고 그 사람을 모함했는지 몰라요. 비판했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CCTV를 보니까 그게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그 여자분이 중년의 여성이요, 이렇게 식판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7살 된 아이가 막 뛰어요. 뛰면서 그 식판을 치고 자기 몸에 그게 된장 국물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본인이 확 도망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자가 누구냐면요, 그 50대 된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모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무수한 인터넷 댓글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 사람의 우리는요, 한 면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근데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 판단할 때 한두 명이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은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형제님이 자매님 구원받았는데 정말 귀한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겠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경외심이 떨어져서 그럽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한테 있냐면 주께 있음이니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받았는데 왜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에도 참 경외심을 갖고 대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성경에는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위로 여기라고 했거든요. 위하라고 했거든요.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막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 때 저 형제 그때 구원받았다고, 많이 컸다고, 그런 말 한마디가요 정말 상처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낮췄으면요, 나는요 정말 나는 높아질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임원을 대할 때, 처음에 구원 받고 나서 저는 참 임원들 보면서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어떻게 인도를 할까? 청년회장님, 봉사회장님, 구역장님, 부서장님. 근데 익숙해지니까요, 별거 아니네, 다 똑같은 사람이네, 너나 나나 똑같지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일꾼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일꾼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일꾼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바꿔나가십니다. 우리 완전한 사람은 없죠. 다 부족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우리 교회 안에 앞서서 봉사하는 형제자매님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잖아요. 주 안에서 권하고 우리 같이 함께 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정말 격려의 말 해주고 그 힘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래요.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왜 가장 귀히 여겨야 되냐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귀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있죠.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총을 겨눌 때 그 경호원은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왜 그럴까요? 경호원의 목숨이 대통령보다 더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몸을 바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정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쳐라 명했어요.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죠. 그 입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바울이 화가 났겠죠.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했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해요. 바울은요, 야 너 대제사장이면은 대제사장답게 행동해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몰랐다.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은요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내가 몰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위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다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경외심이 있으면요 더 위해 주고 기도해 줄 겁니다.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반역했을 때 모세와 아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어주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고라를 중심으로 그 무리가 모여가지고 그 모세와 아론 거스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말은 맞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말은 맞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와 아론은요 스스로 높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죠. 출애굽기 3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근데 스스로 높인다라고 하면서 비방하죠.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봉사가 있잖아. 성막에서 섬기게 하셨잖아. 그거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사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꾼을 비방하고 좀 부족해도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도 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 모세와 아론이 아니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또 비방했을 때가 있죠. 찾아볼게요.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앞으로 몇 장 넘겨서요.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두려워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임원을 비방하는 것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 임원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임원은 정말 사랑으로 또 함께 대하고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됐을 때 사랑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잖아요. 그게 우리 안산교회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처음에 말씀 듣고 성경에 대한 그 경외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지, 말씀이 하나님이지.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저 말씀하시는 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수요 말씀도 그렇게 들었잖아요. 비록 화면으로 나오지만 라이브로 하는 것보다 더, 그래, 그 화면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정말 찔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또 소송케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성경 강연회 들을 때 맨날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경외심을 갖고, 그래, 내가 구원받은 말씀이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구원해준 그 은혜의 말씀이지, 처음 듣는 영혼들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에게도 중요하잖아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마음으로 들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면 순종했잖아요. 말씀에 있으면 예스맨이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얼마나 달았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 들으면 시간이 금방 갔어요. 너무 달았어요. 말씀은 단 말씀도 있지만 나를 찌르는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죄들이 다 드러나고, 그리고 돌이키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익숙해지고 경외심이 떨어지면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 처음엔 어땠어요? 꿀 섞은 과자맛 같았다라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꿀 섞은 과자맛처럼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기 21장 5절에는요, 박한 식물이라고 돼 있어요.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혹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봉사할 때 경외심이 떨어질 수 있죠. 우리 처음에 구원받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봉사가 나한테 다 맡겨졌어요. 어떤 마음 듭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봉사를 맡기시다니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런 마음으로 봉사 시작했죠. 정말 겸손하게 감사로 기도로 봉사했어요. 구역장이 처음 됐을 때는요 막 간절하게 한 분 한 분 적어가면서 어떻게 할까? 누구부터 간증을 부탁하지?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처음으로 찬양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지. 교사봉사 처음에 할 때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봉사할 수 있지.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익숙해지면서요 감사가 사라져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사라져요. 누가 칭찬하면 좋아하고요. 누가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확 상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동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심으로 받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랬을 때 기쁘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있죠. 무엇인가 내가 계획하고 잘 됐어요. 스스로 만족할 때 있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까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사와 충돌하셨다. 우사를 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충돌한 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 좀 정리하자면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편리주의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세상 풍속을 쫓아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법궤를 술에 끌었던 것이죠.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법궤를 우사가 만졌죠. 그래서 만진 것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 그거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편리주의를 쫓아가지 않는가? 내가 세상 풍속을 쫓아가지 않는가? 내가 경외심이 사라지진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으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충돌한 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주님을 높이고 또 살아왔습니다. 혹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가 마음이 둔해지거나
그 경외심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시고 더욱더 마지막 시대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서 수고하는 또 선교사님 가정 교회마다 함께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국의 또 전 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